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545면이 되겠습니다. 제가 8절에서 16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가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앞뒤 좌우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뜨겁게 인사해 보실까요? 영상 예배 참여 여러분들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가족끼리 아름답게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드려진 모든 예배 가호를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기쁘게 받으시고 아브라함의 예배를 통하여 또 이삭과 야곱의 그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예배를 통하여 기쁨이 되고 주님께 기쁨이 되고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우리 장로님 기도처럼 예수글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난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되살아나고 또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어두워져가는 이 세계를 한번 바라보세요. 하나님 부흥의 불길이 타올라야만 합니다. 우리 한번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간절히 찬양을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땅의 항구함을 이 땅의 항구함을 보세요.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신 우리의 죄악 용서하세요. 이 땅 거쳐 대한민국 전 세계를 고쳐주세요.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에 마셔서 불의 불에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땅 새롭게 하소아멘.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하 새날 주소아멘. 오 주님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아버지 대한민국을 거쳐서 사용해 주세요. 아버지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대환란입니다. 주님 죄악을 용서하사 다시 한번 살려주시지 않으시렵니까? 하소서. 이 땅 고쳐주세요.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아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 성령의 불, 성령의 불에 마서 두 손을 들어서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아멘.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세요.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세요.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오. 주의 영광 아버지 아버지 새날 주소 주님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사 우리가 죄가 용서함을 받음으로 이 땅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이 시간도 은혜 받아 회개하면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는데, 그래서 노아 때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성을 망하게 됐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셔서 주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이 되셔서 그래야요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살고 전 세계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채우시는 하나님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피차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채우시는 하나님, 갓 베오스,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 자, 우리는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짊어지고 갈 멍에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이 멍에란 사람의 마음이나 행동에 있어서 쉽게 벗어날 수 없는 구속이나 억압인 상태를 가리켜서 멍에라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는 가정에서 메고 갈 멍에가 있습니다. 가장에 멍에가 있죠. 얼마나 무거워요. 남편의 멍에가 있고 또 아내의 멍에가 있습니다. 부모로서 해야 할 도리인 멍에가 있고 또 자식으로서 해야 할 본분의 멍에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직장에서도 메고 갈 멍에가 있죠. 상사 직원을 눈치를 봐야 되고 부하 직원에게 인정함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지고 갈 명예라면 회피하지 말고 그것을 꼿꼿하게 기쁜 마음으로 나아가야만 신상이 편하고 자기 삶이 편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회에서도 메고 갈 멍에가 있습니다. 젊은이라고 안 아플까요? 젊은이들도 엄청 힘들어요. 젊은이들 스트레스 받아서 이리 비틀 저리 비틀 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애처롭습니까? 학생들은 공부만 하니까 마냥 편해 보입니까? 이 공부라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인지 차라리 밖에 나가서 노동을 하고 말지 머리 싸매고 앉아있는 것이 보통 중노동이 아닙니다. 학생들도 이런 명예가 있고 멍에가 있고, 그래서 젊은이들도 멍에가 있으며 또 연세 들면 퇴직을 하면 저 사람은 걱정이 없겠나라고 하는데 또 나름 다 멍에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메고 갈 멍에가 있어요. 직분에 명예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으로서, 안수 집사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목사로서 이 본분을 다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 얼마나 마음이 무거운가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산수에 팔고 얼마나 무거웠으면 그가 자살하고 죽었을까요? 베드로는 주님을 나 모릅니다. 그 멍에를 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나 주님을 몰라요 라고 회피하는 그 모습을 한번 보세요. 마가는 배 혼이불을 뒤집어 쓰고 알몸으로 도망하기까지도 했습니다. 한번 그 멍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아나니와 삽비라는 성령까지 속이면서 그들은 우리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속이는 사건을 볼 수가 있는데, 목사들은 설교에 멍에를 메고 후들거리고 있답니다. 주일 오후 시간에는, 설교 시간에는 조금 멍에서 잠시 벗어나지만 월요일부터 다시 머리가 치끈거리고 멍에 압박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이 머리가 쉴 날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 맞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영적인 꼴을 매겨서 이들이 바른 대로 인도하겠느냐라는 것을, 이 부르심을 주님에게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 사명감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 마음은 더 무겁기 때문에 이 멍에로 월요일만 되면 또 다시 하나님 무슨 말씀을 어디서 또 해야 될까요? 이 멍에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러한 인물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땅에
3년 이상이나 가뭄이 계속되니 우리가 상상이 되죠. 한 달만 비가 오지 않아도 모든 초목들이 다 말라 비틀어 버리면 어떤 농작물을 먹을 수가 없네. 또 농작물을 채소값은 천정부지로 막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말이 3년이지 3달도 아니고 3년 동안 가뭄으로 비틀어지는 그 가뭄. 그래서 그 가뭄의 정도가 얼마나 심했는지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더라라고 본문에서 나와 있으니 이런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런 상황에서는 생명을 부지하기란 너무도 죽기보다는 힘든 상황이에요. 흉년을 선고한 이 엘리야 선지자는 사람의 낯을 피하여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어 있었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도 애처로웠는지 하나님은 이런 엘리야를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제공해 줍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먹이게 하십니다.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그리 시내도 말라버리자 엘리야도 이 길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으니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이기사항인지 우리가 좀 짐작이 가시죠.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인을 주십니다. 너는 말이야 이제 그리 시내가에 있지 말고 시돈 땅 사르밧 가부가 있는 곳에 너는 그 사르밧 가부에게로 가라라고 명합니다. 그 지역까지 시돈 땅에 가면은 사르밧이라는 가부가 있는데 그 가부에게 가라.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그곳에서 이제 그 말씀을 따라서 가다 보니까 한 가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지는 모르지만 일단 하나님이 사인을 주셔서 가다가 가부를 만나게 되는데 이 가부는 사정이 어떠느냐. 아들과 홀로 살고 있는, 둘이 살아도 변변치 않고 남편과 아내가 벌어와도 맞벌이 해도 얼마나 힘든 상황일 때가 많습니까? 그러니 혼자 애벌이 하면서 산다는 게 더더군다나 여자의 몸으로서 혼자 그러면서 산다는 게 보통 힘든 상황이 아닌 거죠. 왜 하필이면 이 가부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그 가부에게로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부는 사정이 아들과 홀로 살고 있는 이 여인의 몸으로서 흉년을 당하자 온 지역이 다 흉년을 당하고 있으니 마지막 남은 한 끼 정도의 식량으로 떡을 만들어서 가루로 떡을 만들어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고 우리 죽자 이런 마음이었어요. 이게 얼마나 절박합니까? 더 이상의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떡을 구우려면은 나뭇가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요즘 같으면 가스레인지 킥이라도 하지만 그 당시는 그러지 않으니까 나뭇가지를 주우러 오는 그를 보고 떡을 구울 나뭇가지를 주운 여인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 나에게 그 떡을 그러면 구워서 가져올래. 가져와라 그런 거예요. 이 가부를 만난 이 엘리야는 마지막 식사를 하려고 엘리야가 빼앗아 먹겠다는 것이니까 얼마나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이 가부 심정으로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겠습니까? 그러면 엘리야가 빼앗아 먹겠다는 말인데 마지막 한 끼 남은 거 가로통에 탁탁탁탁 긁어가지고 물로 반죽을 해서 나뭇가지 주워다가 탁탁 구워가지고 우리 한번 먹고 딱 죽자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가져오라는 겁니다. 아니 빼앗아 먹을 것을 빼앗아 먹어야지 흉년에 굶주려 죽었어. 흉년이고 굶주려 죽은 이 가부의 마지막 식량을 탐을 내다니 이러고도 저 사람이 선지자야? 아니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선지자가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목사가 도와줘야 되는데 없는 것까지도 빼앗아 먹어? 마지막 하나 넘은 것까지도 빼앗아 먹을래?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저도 객관적으로 생각한다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선지자라면 먼저 이런 불쌍한 가부에게 내어주는 것이 순서가 아닙니까? 근데 희한하게 성경을 보면은 역전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납득할 수가 없고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해도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그럴 수도 있겠만은 그러나 그런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니 참 우리는 말씀에 때로는 아이러니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산법은 세상 계산법과 같지 않다는 거죠. 세상적인 잣대를 가지고 교회에 와서 일이 되고 절이 되면은 본인에게 유익할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성경에서 군데군데마다 그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상 방법은 이러지만 요 봐라 가부가 지금 한 끼 남은 거 떡을 만들어서 지금 죽으려고 하는데 그것을 가져오라 그러냐.
그리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너 사르밧 가부에게로 가라라고 말씀을 명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가부의 마지막 이 식량을 빼앗아 먹었다면 주변 사람들이 보고 엘리야를 보고 막 뭐라고 하겠어요. 저거는 사랑이 있느니 없느니, 이제 그때는 사랑의 잣대를 대고 또 교리적인 잣대를 대고 율법의 잣대를 대고 목사가 이러니 저러니 이러니 사랑이 있느니 없느니 뭐하느니 콩이니 팥이니 콩이니 팥이니 백날 따져봤자 본인에게 유익이 없는 거죠. 자, 이렇게 막 잣대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왜 하필 이 가부의 마지막 식량을 탐내는 걸까요? 앞절을 보면은, 우리 앞에서 보면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아침 저녁으로 먹여주셨는데 그리 시냇가도 말라버리니까 시돈 땅 가부의 집으로 가라라고 명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얼마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지금 엘리야 선지자에게 먹여줄 수 있는데 왜 이렇게도 불쌍한 가부에게 이러시는 것일까요? 이러시는 저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의 깊이를 여러분들은 캐치하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이 현장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삶 가운데 얼마나 그런 걸 많이 느낍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깊은 속내를 들여다보아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실히 깨달아 알아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불쌍한 가부에게 이러시는 저희가 무엇일까요? 오늘 12절 말씀 보니까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가부가 말을 합니다. 다만 가루통에 한 움큼이에요. 기름 한 병이에요.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나온 내 아들을 위해서 음식을 지금 만들어 먹고 내가 그 후에는 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라고 엘리야의 말에 이 가부도 기가 막혔는지 내가 뭐 얼마나 먹을 게 많이 있습니까? 내 형편이 이러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요 먹고 죽을 것을 달라고 하느냐고 소리 지르고 싶고 하는데 이 자기의 의사를 반드시 표현하고 있어요. 속내 얘기를, 이거는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내가 느낀 대로 말할 수는 있는 거예요. 이건 제가 아니에요. 내가 말이요 없는 처진데 이것 먹고 나 죽으려고 하는데 아들과 이거를 내놓으란 말이 웬 말입니까? 정말하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얼마나 처절합니까? 안타깝죠. 그렇다면 이 가부의 마지막 밀가루 한 줌과 약간의 기름을 먼저 달라는 엘리야의 진심 어린 이 속내가 있습니다. 진심 어린 뜻이 있습니다. 진심 어린 요구사항이 있다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는 지금 사사로운 욕심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사인을 받고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르밧 가부에게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나 너한테 가라고 그랬거든, 이 말 한마디 있어요? 한 구절도 없어요. 어떻게 사사건건 얘기합니까? 주의증이 응답을 받고 그 캐치가 있어도 어떻게 얘기를 다 합니까? 하지 않아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 가부의 마지막 식량을 먼저 요구한 것은 이게 기쁜 뜻이 있어. MIW.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이 복 주실 자가 누구인가를 찾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싶으셔서 여기서 복 받을 자가 누구인가? 이 사람 없어. 다 됐어. 식량도 다 됐어. 끼니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복을 주고 싶은 주님의 심정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여러분 사정이 어려울 때 교회에서 무슨 일 한다면은 나도 어렵고 힘든데 그 마음 알아. 그런데 이렇게 해야만 됩니까? 뭐 해야만 됩니까? 그럴 수 있어. 우리 하나님은 가져가는 것이 거저 여러분 손에 대고 안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보니까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에 가서 머물라. 내가 그것 가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먹게 하려 하느니라. 할렐루야. 처음에는 말이야 내가 사정이 이렇습니까? 이렇다는 말이에요. 내가 이런데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라고 했는데 가부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사 마지막 남은 떡
떡 한 쪼가리를 엘리야 선지자에게 제공하도록 그 마음을 열어주셨다는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먹이실 자를 예비하셨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누구 인간은 사르밧 가부가 사르밧 땅에 가부가 있는데 사르밧 가부 시돈 땅에 사르밧 가부가 있는데 바로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 아들하고 사는 건지 가부니까 남편은 없어 보이고 어떻게 사는지 그 저희를 몰랐단 말이에요. 가서 보니까 여차저차 듣다 보니까 사정이 이런 것을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는 누구인가 그래서 그는 사르밧에게 도착하여서 처음 눈에 보였던 이 가부에게 이런 요구를 했으며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를 하나님께서 지명하사 그는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이니까 지명하사 그는 가라 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런 처지에 있는 이 가부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오늘 12절 말씀에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자신에게 다가온 시험을 이겨냈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뭐가 있다고? 나 마지막 남은 이 양식이 한 끼인데 이것까지 바로 내놓으라 하니 이게 말이라 됩니까? 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 가부의 말 속에서 이 가부가 상당히 불편한 심정이 있었습니다마는 남은 식량으로 자식을 먹이고 죽을 각오를 했지만 그러나 엘리야의 음성을 듣고 그 말을 할 때 그러면은 시돈 땅 사르밧 가부는 이 사람이 주의 종인이 누군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 가부는 이런 시련을 이겼어요. 시련이라고 말하면 얼마나 큰 시련입니까? 시련이라고 말하면 얼마나 큰 태산 같은 문제예요. 이렇게 시련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약속을 믿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 위주로 살아갈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시험이 올 때 마귀의 시험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사람의 시험인지 아니면 내 시험인지 하나님의 뜻이 개입이 되어 있는지 알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하심으로 성경 지명을 허락해 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모합시다. 그건 누가 사는 길이냐? 내가 사는 길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살리는 영이에요. 죽이는 영은 마귀예요. 우리 하나님은 살리는 역사예요. 축복하고자 하는 그 능력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부담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살려주시려고 오늘 또 요구하시고 주님 가시는 그날까지 계속 요구하고 계신다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3절 14절 말씀에 또 보니까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그래 여인아 두려워하지 말어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해서 떡을 한 개를 해오노라 내게로 가져고 그 후에 그러니까 한 개 만들 것 같다가 반으로 쪼개가지고 한 개는 나에게 가지고 하나는 네 아들을 가져다 줘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지금 비가 오지 않았어.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걸어오는 동안 네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네 병에 기름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축복의 말씀입니까? 엘리야의 말씀은 흉년으로 죽음의 이기를 맞는 이 가부에게 굿뉴스 복음을 증거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비가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통에서 포도 나오고 포도 떨어지지가 않아. 기름을 써도 계속 나오고 써도 계속 나오고 이런 복을 주겠다라는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받지 못했다면 이 약속을 믿지를 못했다면 어떻게 그 귀한 것을 드릴 수가 있었고 드린다 하더라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사 오늘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역사는 저와 여러분이 계시 된다라고 믿으시면 또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가부는 준비된 복을 놓치지 않게 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을 했습니다. 15절 16절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의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한 끼 식량이었는데 여러 날 먹었으나
여러 날 먹는 여러분의 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16절 말씀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그것이 아주 대단한 것이 아니할지라도 헌신된 것을 통하여, 헌신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가족들을 축복해 주셨으니 여러분의, 저와 여러분의 헌신 때문에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살고 세계가 팬데믹 속에서 코로나19가 종식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라 없는 백성은 없지요. 아프가니스탄 한번 보세요. 탈레반이 점령을 하니까 지금 초토화가 되고 있잖아요. 무시무시하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의 역사심을 기대하고 주님께서 함께할 걸 믿고 믿음으로 나갈 때 주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나라와 민족이 안녕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자녀들이, 교회와 모든 백성들이 늘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삶이십니까? 하나님은 이 가부를 통하여 흉년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려고 마지막 것 가져다가 주의 종에게 대접해라. 그래서 주의 종에게 여러분 반찬 하나 주더라도, 음식 하나 주더라도 여러분의 소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가세요. 아이들 이름으로 한다든가 여러분의 마음이 믿음으로 하면 믿음대로 되어주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헛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도 사르밧 가부와 크게 다르지 않는 때를 살고 있어요. 질병의 흉년입니다. 경제적인 흉년입니다. 애가 없는 재난, 지진과 가뭄, 그리고 전쟁의 위협으로 인한 흉년의 때를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으로서는 코로나19에 관한 것을 할 때는 다 했어. 거리두기를 다 하죠. 무더운 날씨도 마스크 다 따박따박 잘 쓰시죠. 접종 다 맞죠. 1차, 2차 거쳐서 또 3차가 돼도 된다니. 그러면 1차, 2차 하면 이제 끝날 줄 알고 노 마스크, 우리 마스크 이제 다 벗고 예전처럼 돌아가겠니? 가겠다라고 했는데 누가 이럴 줄, 변이가 또 이렇게 나올 줄 누가 알겠느냐? 사람으로는 할 도리는 다 했는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줘야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살아갈 수가 있는데 우리 생각으로는 다 된 것 같지만, 우리 생각으로는 다 끝난 것 같지만, 우리 생각으로는 다 이제는 다 완료형으로 다 마친 것 같지만,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할 때고 그럴 때 또 하나님께서 힘쓸 때는 능치 못함이 없게 되니 이런 놀라운 역사하심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안 되죠. 이것이 우리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극복하기 힘든 일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얼마나 많아요. 지금 여러분은 어떤 흉년을 겪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통의 가루가 떨어지고 병의 기름이 말라가는 현실 앞에서 발만 동동동동동동동동 구르고 어떻게 할까 어려울 때 보면 이 사람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친구이냐 아니냐, 그것을 반드시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어려울 때는 발만 동동동동동동 구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려울 때서 하나님 앞에다 가까이 바짝 매달려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도와주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희망이 없어요. 내 살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좀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실래요?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간절히 매달려서 여러분의 질병의 흉년을 다 해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의 흉년이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의 흉년이 다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법이 있는데 흉년을 해결할 비결은 무엇이냐? 통의 가루와 그 병의 기름을 떨어지지 않는 그 길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시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흉년을 해결할 열쇠를 쥐고 계세요. 그거 작은 시험을 우리는 이겨내야만 합니다. 시련은,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통로예요. 조금만 시험 써서 파딱파딱 움직이고 여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면은 이 아까운 세월 한 달 지나 1년 더 지나 금방 지나버려요. 그런 손해는 보니만. 이때 어린아이들은
아이고 맛있는 거 주고 그러면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잖아요. 거기다 맛있는 거 좀 안 주면 피 틀어지고, 이게 어린아이 신앙이기 때문에 뭐만 피 틀어지고, 장성한 신앙이는 큰 애들 봐요. 뭐 그거 안 돼 이러면 네 그냥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이 아주 기적의 신앙입니까? 장성한 분량이 이르는 신앙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크고 작은 시험을 이겨내도록 우리 주님이 요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시련은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통로예요. 훈련 없이 되어진 거 없습니다. 우리가 노력 없이 되어진 게 없어요. 심는 대로 거둡니다. 저는 이게 100% 느껴져요. 절대 거저가 되어진 건 그 아무것도 없어. 시험과 시련에 무너지는 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의 보따리를 우리 하나님이 그 앞에서 풀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벌떡하면 이리 넘어지고 저리 얄미워서도 안 되겠네. 그러나 이런 가운데 내가 부쩍 일어서고 나의 자아가 무엇입니까?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다 비춰놓는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복이 싸매주시고 안아주시고 감사 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반드시 그 복을 받을 만한 자에게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시험은 축복의 장소에 이르는 계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시험을 이겨내는 과정을 통해서 더 큰 축복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데,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의 현주소의 영적인 현주소는 어떤 상황이냐는 거죠. 내가 이대로 살아도 괜찮겠습니까? 아니면 뭔가 좀 수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뭔가 좀 해결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인 주님이 주실 것입니다. 그는 살리는 영으로 여러분을 살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캐치인 줄로 믿습니다.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 주실 근거를 찾읍시다. 그래, 그런 말 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 저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복받을 짓거리가 있어야 복을 주지. 아무리 이모저모 봐도 복받을 짓이 없는 거 복도 못 받겠다. 그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잖아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밥을 먹으면 톡 적어라고. 근데 왜 밥을 꼭 남기냐고. 그거를 그 세상의 농부들이 그 쌀투를 하나하나 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어. 또 하나님께서 그 농사를 짓기 위해서 해야 달과 비를 다 주시겠는데 왜 자꾸 남기냐고. 지가 자신 없으면 한 숟가락 떠나. 왜 음식을 버리냐고. 왜 그런데 하나님 복 주겠냐고요. 그런 사람 맨날 빈궁이 강도처럼 찾아와. 한번 보세요, 우리 모습 속에서도.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 죄송하잖아요. 한 숟가락도 버리려면 죄송하잖아요. 저는 그런 마음. 죄송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감사해요. 감사해요. 항상 우리 매 순간 감사. 이거를 다 하나님께서 보고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조금만 해도 막 미끄러져. 이래도 막 힘들어서 미끄러워져. 그냥 막 조금만 해도. 이게 아니라 항상 장성한 신랑의 분량이 이를 때에, 오늘 사르바 가부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시험을 이겨낼 때에 하나님께서 흉년에도 복을 주시고 풍년에도 복을 주시고 하는 것마다 복을 주시는 것처럼 이런 복이 여러분에게 다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다. 밀가루 한 줌이라도 드려야 기적이 일어난 거지요. 기름 몇 방울이라도 드려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거가 없는 복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거죠. 헌신은 드리는 것인데, 헌신은 내가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약속을 근거로 말씀을 의지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드릴 건가 말 건가 결정해서 드리는 것이 헌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환난의 때에 큰 도움을 받고, 흉년의 때에도 큰 도움을 받고, 코로나19 상황에도 큰 도움을 받는 빛배운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신복으로 여러분에게 함께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멋지게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주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의 힘이 되시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주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 나의 요새. 주는 나를 건지시려, 나의 주
나의 구세주.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과 능력이 되신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것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십니다. 지금 우리도 사르와 가와 크게 다르지 않는 때를 우리는 살고 있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누구이십니까? 내가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축복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내 자신을 내가 진단할 수 있잖아요. 나는 축복의 사람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모두가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만큼 어려운 가운데도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렇게 통과할 만한, 패스할 만한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의 잘 누적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얼마만큼 순종의 사람이십니까? 가나안 혼인잔치에 물을 아구까지 가득 채우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할렐루야.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역사는 먼저 순종했을 때, 항아리의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 순종했을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그 병자에게 10년도 아니고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거의 40년이 다 되도록 그런 환자에게 자리를 들고 일어가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했을 때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못 걸어서 이럴 게 있습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억지 측량으로라도 흉내냈을 때 그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헌신은 억지로라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여 억지로라도 하면 기적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10문둥이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면서, 고쳐줬으면 그냥 집으로 가라 이럴 수 있잖아요. 너희들 말이야 가는 길에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야 돼. 그러면 거기서 아니요, 예수님이 고쳐줬으니까 우리 집으로 바로 가면 되죠 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가다가 모두가 병을 낫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순종이 지대한 여러분의 축복의 지침서요, 주춧돌인 것입니다. 한편 손 마른 사람도 내 손을 내밀지 못합니까? 여러분의 형편을 모르겠어요. 내밀었을 때에 손이 펴지는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영락교회 권속들이여 모두가 순종하여서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힘들어도 말씀에 입각하여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순풍에 돛단 데처럼 기쁘고 즐겁고 또 즐거워하며 한란 가운데도 기뻐하며 슬퍼하지 말고 날마다 믿음으로 박차게 나가셔서 좋은 일이 일어나되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잘 돼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의 영적인 견문이 좁습니까? 좀 넓혀보세요. 맨날 10년 20년 했던 태보적인 신앙, 태성에 젖어 있는 신앙이 아니라 뭔가 지금보다 좀 넓혀봐요. 그럼 기적이 일어날 건데 맨 걸어왔던 10년을 믿었던 30년을 믿었던 고정 그대로 가지 말고 신앙의 패턴을 좀 넓게 좀 이렇게 좀 넓혀보자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심이 여러분을 통하여 자손 만대를 통하여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사랑하사 복받는 비결과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전케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도 시험과 환난 가운데도 잘 이겨내서 승리의 역사가 있어서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도와줄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